나이 든다는 건 그저 해마다 생일이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긴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고왔는지 보이기 시작하지요. 60이라는 고개를 넘어선 우리에게는 젊은 날엔 보이지 않던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니라 덜 힘들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새로운 것을 더 쌓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지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빌려 60 이후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기 목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따뜻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살짝 내려놓고 당신 안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법정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세상은 더 넓게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구분되기 시작하지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삽니다. 젊은 날의 후회를 곱씹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의 짐처럼 지고 다니지요. 그것은 마치 이미 끝난 장면을 되돌리며 자막을 다시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새로운 장면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경험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그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일은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고 끝없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숨이 차고 걸음은 느려지며 결국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지쳐버리지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것을 헛된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만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름이 없다는 뜻이지요.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영광도 모두 흘러가 버린 강물 위의 파문일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한 줌씩 덜어내며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느끼십시오. 창가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 가르침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60세를 넘긴 사람에게 과거란 마음속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후회, 잃어버린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떠나지 않고 가끔은 밤잠을 빼앗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대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는 늘 미뤄지고 미래는 닫혀 있습니다. 삶의 흐름은 물과 같아 붙잡을수록 흘러가고 흘려보낼수록 맑아집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굳어진 근육을 천천히 풀듯 습관처럼 되뇌던 기억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이건 이제 괜찮다 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을 통해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기억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과거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그때의 나를 따뜻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절의 나 또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는 선물의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놓아주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든 지나간 사랑이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저 감사의 인사만 남기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물이 흐르던 자리에는 늘 향기가 남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또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기쁨과 슬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감사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때 그 일 덕분에 내가 자랐다.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마음의 빛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참된 삶의 자리라 합니다. 지나간 것은 환상이고 다가올 것은 예측일 뿐 오직 지금의 숨, 지금의 마음, 지금의 관계만이 진짜 현실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이 오래 기다려온 자유일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어제의 나를 품고 오늘의 나로 살며 내일의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르침,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자신과 일치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인정,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그것이 생존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그 모든 인정이 실은 덧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마음을 숨기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그 물음이 그대의 참모습을 드러내줄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사람은
거울 속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빛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모습은 흔들리고 왜곡됩니다. 남의 시선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 불안한 눈길에 내 삶의 방향을 맡긴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되지요. 60세 이후의 삶은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답게 사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좋은 부모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또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참 많은 가면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민 삶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제 그 가면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는 수많은 날의 노력이 쌓여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합니다. 많은 이들이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남의 박수 소리가 내 행복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면의 나침반을 잃은 사람은 남의 발자국만 따라다닌다. 인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불면 기분이 좋지만 곧 사라지고 나면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또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러나 진짜 평온은 그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요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야 가치가 있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작은 초막에서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단순한 삶 안에서 스님은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셨지요. 그 자유는 세상의 박수가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자기 안에 괜찮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졌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꽃은 저마다 피는 때가 다르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교가 아닌 감사의 시간입니다. 남보다 늦게 피었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꽃은 더 단단한 향기를 가집니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속도, 자기 호흡으로 살 때 비로소 인생의 참맛이 드러납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타인의 시선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그 물음 속에서 참된 내가 드러난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향기는 언젠가 반드시 퍼집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인정이 사라져도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참된 자존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잣대로 자신을 재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그때 비로소 나답게 사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 자유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불필요한 소유욕에 매달리지 말라. 법정 스님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소유를 가난이나 결핍으로 오해하지만 스님에게 그것은 오히려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하려 애썼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 모든 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깨닫게 됩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짐도 늘어난다는 것을요. 집 안가득 쌓인 물건들이 어느새 삶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결국은 가진 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스님은 몇 벌의 옷과 밥그릇 하나, 차 한 잔, 책 몇 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스님은 세상의 어떤 부보다 깊은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그 안에 담긴 기쁨은 오히려 커집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유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안정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양이 아니라 소유의 질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물건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잃을까 두려워하며 더 세게 움켜쥐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다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끝없는 갈증의 굴레에 갇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는 집안의 물건처럼 마음속의 욕심도 정리해야 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기억과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남기고 형태를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투명해집니다.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역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일깨워 주신 무소유의 진리입니다. 법정 스님은 한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방에는 늘 바람이 통했고 그 바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욕심 대신 맑은 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운 자리에 새 것이 들어선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섭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소유보다 관리가 더 큰 짐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 버리지 못한 추억, 쌓인 서류와 사진 속에 마음까지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덜어내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이 물건이 내 삶을 정말 빛나게 하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앞에서 필요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텅 빈 그릇이야말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소유를 줄이는 일은 결국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가득 찬 방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바람이 통하게 하십시오. 그 바람이 들어올 때 오래 묵은 욕심이 흩어지고 대신 맑은 고요가 깃듭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핍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보인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채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하기보다 빼기의 시간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책꽂이를 비우며 지난날 읽었던 문장을 떠올리고 서랍 속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 시절의 나를 미소로 떠나보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남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되 초라하지 않고 단순하되 풍요로워라.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떠나보내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만 남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투명해집니다. 무소유란 비워서 얻는 행복입니다. 갖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복잡한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다음 순간에는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양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일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독립하며 자연스레 함께하던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외로움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법정 스님은 그 시간을 기회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유지하던 인연들, 체면 때문에 이어가던 관계들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우면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인위적으로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흘러가도 다시 돌아오고 가짜 인연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이제는 관계의 수를 줄이고 마음의 질을 높이십시오. 그 한 사람, 그 한 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관계는 누가 내 곁에 남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이다.
그 한 문장 안에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엔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만 하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의 상사, 거래처, 부모 모임, 심지어는 피곤한 친척 관계까지.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놓아도 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지쳐 있으면 남을 도울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이기적인 듯 보여도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남의 험담이나 불평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 그런 인연은 부드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 대신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이제 더욱 귀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소모하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도 짧고 당신의 평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에 대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도 억지로 끊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관계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진심이 있으면 굳이 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진심이 없다면 아무리 애써도 흩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스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얕은 물웅덩이 여러 개를 파기보다 깊은 우물 하나를 파라. 그 한 사람, 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가식과 계산이 섞인 관계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따지는 순간 그 관계의 맑음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노년에 남는 진짜 사람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심이 곁에 있으면 그 외로움은 사라진다. 복잡한 인연을 비우고 나면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한결 단정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이 단순함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인맥보다 편안하고 진실한 관계 하나가 더 귀합니다. 60세 이후의 관계는 이제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나누기 위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음 그 자체로 기쁜 인연. 그런 관계에서는 계산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함이 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삶의 방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어른이지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친구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들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일보다 비워내는 일을 배우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을 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때 당신의 노년은 더욱 단정하고 한층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깨우침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레 생각이 많아집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혹시 외로워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밤마다 마음을 두드리곤 하지요.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삶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아서 눈앞의 길조차 가려버립니다. 혹시라는 두려움은 오늘의 기쁨을 잠식하고 만약이라는 불안은 지금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지요. 내일의 슬픔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때가 오면 그때의 지혜가 생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저절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미래 준비라는 이름 아래 걱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삽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어리석음이다. 지나친 계획과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미래가 와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물론 스님은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돌보고 기본적인 대비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대비가 불안에서 비롯되면 결국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놓친 사람이다. 걱정은 결코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 뿐이지요. 창문을 닫지 않으면 햇살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듯 걱정이 쌓이면 행복이 곁에 있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며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통찰의 가르침입니다. 지나간 일도 다가올 일도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한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건강을, 자녀를, 돈을, 세상의 변화를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은 그 어떤 설계도 완벽히 따르지 않습니다. 변수는 언제나 생기고 그 변수는 때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다. 둥근 그릇에는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나게 흐른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게 흘러가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 조정이 아니라 수용의 시간입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삶을 받아들이는 힘이 더 크지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의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당신이 지금 편안하다면 그것이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때의 삶이라도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노년의 지혜와 평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처럼 흘러갔고 다가올 일은 아직 구름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뿐입니다. 오늘을 성실히 산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잘 산 마음에는 내일을 맞이할 힘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가장 먼 미래를 살아간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미소를 머금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바람 한 줄기, 그 모든 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걱정을 비워내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한 자유가 들어섭니다. 그 자유는 어느 재산보다 값지고 어떤 젊음보다도 빛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마지막 의미는 사실 마음의 비움이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놓고 지금의 숨을 온전히 느낄 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에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화려했던 봄꽃의 시절도 푸르렀던 여름의 시간도 지나갔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빛깔이 있습니다. 성숙한 열매의 달콤함, 단풍잎에 물든 고운 색감, 선선한 바람이 전해주는 상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살아냈다는 깊은 만족과 평온이 깃들지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조금 줄었지만 그 대신 깊이와 여유 그리고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 지혜를 품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이 말처럼 이제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고 평범한 하루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조용한 깊이와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어른의 모습, 지혜로운 노년의 아름다움을 말이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비우고 자비와 지혜의 빛을 키워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